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계시록 하는 의미를 따져보고자 짚어보고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빛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두 번의 말씀으로 나누어서 증거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이 땅에 복음이 무엇냐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며 우리 기독교가 세워지는 근간을 이루는 복음을 바로 세우고자 전하고자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교리에 대해서 나오는 이 부분에 기독교가 뭐냐를 정확히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11장까지입니다. 그거를 교리라고 해요.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는 성도의 삶과 교제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12장의 성도의 삶에 제일 먼저 나오는 1절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해서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라라고 하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예배고 어떠한 현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게 예배지 상황과 현실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바뀌어져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 번 안 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든가 예배 한 번 안 했다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생명록에서 이름을 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가 바로 되지 않으면 그 중심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내 삶도 언젠가는 그 예배에 합당치 못한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나타나게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굉장히 예배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는 더더욱 중요하지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져 보여주는 그 세상을 따라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 타락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 되게 놔두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주는 것을 우리가 덥석 물어서 먹고 거기서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면 그 영혼이 잘 되겠어요?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임금이 누구냐? 사탄이잖아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사탄에게 팔아넘긴 그 세상을 사탄은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그가 경영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분별 없이 살아가면 그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잘 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구원함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로마서 13장 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먼저 터치하고 결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괜찮은 세상이라면 이 시기를 알라라고 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치 않은 세상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면 바울 사도가 뭐하러 굳이 이 시기를 알라라고 얘기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가 이 시대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시기를 알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느 날인가 도적과 재우실 주님 앞에 놀랄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을 준비하면 되겠고 내가 지금처럼 믿음대로 살면 되지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듣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깨닫고 살아가야, 그래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오실 때에, 성경에 기록된 때에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내 스스로 착각했다가 그렇지 않은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러잖아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는 이 시기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의미를 부여할 만한, 기억하고 생각하고 뭔가가 우리에게 도전을 줄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 이걸 카이로스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면서 어느 날 어느 시기를 알거니와 할 때의 그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지나가지만 우리는 이 의미를 깨닫고 지나갈 때에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누구를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지요. 저녁 때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여 볼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표적은 볼 줄 모르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다시 이 얘기를 하면서 시기를 알거니와 할 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2장 56절에도 또 그러셔요. 바람이 서쪽에서 불면 오늘 소나기가 오겠구나 하니 그러하고,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오늘 날이 덥겠구나 하니 또 그러하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분간할 줄 알면서, 천기를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를 통하여 누가를 통하여 이 시대의 표적과 시대를 얘기할 때에 주님이 그 시대를 공연히 얘기하셨을까? 단순히 주님이 살아계셨던 로마 시대만을 얘기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로마 시대를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가 시작되느냐? 종말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종말의 시작이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종말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포커스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계셨기 때문에 항상 그때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막연히 성경에서 오실 때 가까이 왔으니까 예수님 언제는 오시겠지,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 오시면 종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넘기는 그 시대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1998년에
나온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SF 영화예요. 근데 그는 어떤 영화냐면 유전자 조작에 관한 영화예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인간 세계를 다스려가는. 그런데 여러분 그 유전자 조작이 금년에 크리스퍼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가 나왔어요. 리보핵산이라고 하는 효소를 통해서 인간의 염기 서열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사람 몸에 좋지 못한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선 줄기세포를 다시 연결해서 다시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몸에 지금처럼 병 때문에 죽어가는 일이 없게끔 유전자 조작을 해서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금년에는 상용화된다고 그래요. 지난 1월 14일 YTN이라는 뉴스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듬해에 1999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 세계를 또 다스려가는 SF 영화가 등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AI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실감할 수 있어야 돼요. 구글이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구글이 검색 엔진에서 최고예요. 근데 1만 2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해고시켰어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오픈 AI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인공지능이 사람 12,000명이 있어도 감당치 않을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능력을. 그래서 그 AI가 논문을 하나 쓰면 이 논문이 표절했는지 라고 하는 것 도저히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쓴 것 이상을 능가하는 논문 하나가 나올 정도로. 그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를 시험을 시키면 경영대학이면 경영대학원을, 법학대학이면 법학대학원을, 의술 전문대학원이면 의술 전문대학원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를 따를 게 없을 AI가 등장한 거예요. 이제는 감정만 들어가지 않았을 뿐 스스로 알아서 사람보다 더 능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1만 2천 명이라는 사람을 해고시키죠.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 AI 하나가 지금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가 1999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 5년 전에 이미 그 영화를 통해서 세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미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 세상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좋아지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좋아지고 있다고, 편해지고 있다고. 그리고는 멍하니 우리는 영화관이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대형 스크린에서 영화가 보여주는 걸 보고 우리는 그냥 거기서 잘 만들었다, 영화 재밌게 만들었다고 하지 그 영화를 통해서 지금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 말한 그대로 지금 20여 년 뒤에 지금 그게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더 그렇게 됐으니까, 준비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그냥 영화 한 편으로 넘길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런 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을 지금 이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그 바벨탑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드셨으면 이제 우리가 가자, 내려가자라 하면서 그렇게 흩어져 버리실 만큼 그랬을까? 근데 지금 세상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 수 없을 만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럼 알면 뭐 하겠어요? 알아서 어쩌려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말씀해 주면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깨울 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잘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잔다고 얘기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영혼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눈 뜨고 교제하니까 눈 뜨고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같이 우리가 만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영은 죽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본문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잠을 자고 있는지를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하니까 우리도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는 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예배 잘하고 신앙생활 다 잘하는데 잔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 부분이잖아요. 시기를 알거니와 하는 것처럼 지금 시대를 분별해 볼 줄 모르면 그러면 자는 사람 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을 하잖아요. 왜 훈련할까요? 왜 혹한기 훈련하고 왜 동계 훈련하고 왜 한미연합사 이렇게 국가 간의 훈련들을 할까요? 전쟁을 준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군대로서 역할을 못해요. 그런 훈련이 있어서 깨워주면서 자꾸 어느 때든지 모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군대 역할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군대 역할을. 총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할 거고 탱크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하고 FA-35가 있은들 뭐 하겠냐 말이에요. 그걸 훈련을 해야지.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걸 깨어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어쩌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깨어있는 거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그 시대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세상이 좋아지고 과학이 좋아지고 우리 이제 건강해졌네.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편리성을 주어지네 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그것이 우리의 영을 죽이는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걸 알고 거기에 대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들을 잘 살아가야 그리하여야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건 자는 사람들이 우리가 잠자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내가 자고 있는지를. 자, 마태복음 24장 다음에 25장에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지요. 다 거기 뭐라고 나누면 졸며 잘세라고 나와요. 아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그렇게 졸며 잔더라 이 말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당연히 그렇지만 이렇게 졸며 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안 자면 좋겠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내가 나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깰 때라고 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간, 바로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고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누가 고쳐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깨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또 불구하고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를 듣고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대책이 없지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나가는데 누가복음 22장에 공간복음에 다 있지만 예수님이 다음 날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돼요. 여러분과 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셔야 될 그 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너희들은 저기 있어라. 돌 던진 만큼 가서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은 좀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셨어요. 한참 기도하고 가시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리고서는 깨워놓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가니까 또 졸며 자더라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면서 깨워놓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막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고뇌하며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셨는데 그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예수님은 아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그들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뭐 했어요? 잤어요. 이는 뭘 얘기하냐? 오늘 우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쪽 나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하는 것 같고 말씀 듣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지 못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처럼 똑같은 이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무색하게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먼저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 난들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편안히 예배하고 좋은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아무 일 없을 때 예배하는 거는 이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그 일을 벌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러한 드라마를 2년 전 9월에 21년 9월에 방영이 했어요. 83개국에서 1위를 한 드라마예요. 나 그거 다 보진 않았어요.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줄거리를 한번 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드라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 드라마 속에서 펼쳐지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드라마는 파산한 사람들, 거의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서바이벌 게임에 초청을 하게 돼요. 456명이 초청이 돼요. 거기는 각양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조폭도 있고, 뭐 직장 다니다가 또 문제 생겨서 빚을 진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456명이 들어온 거예요. 돈. 그래가지고 1인당 1억씩 해서 456억이라는 상금이 걸려 있어. 생존 게임이에요.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그리고 그 서바이벌 게임에 6게임이 나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한민국에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 어렸을 때 노는 게임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달고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찍어서 이렇게 그 선을 긁어내는 게임이 있어요. 그리고 구슬치기 게임도 있어요. 그리고 줄다리기 게임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가 있는데 강화 유리인데 어느 한 구석에는 일반 유리야. 그래가지고 걸어가다가 어느 한 구석에 잘못 들어가면 게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누군지 누가 들어갈지 몰라. 그런 게임들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명 죽어가냐에 따라서 저기 위에 걸려있는 거기에서는 돈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봐요. 그러나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들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거 두려움과 떨림 속에. 야, 이거 연합해서야 우리가 살겠다. 그래가지고 연합도 하고 도전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 살기 위해서 배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연합, 도전, 배반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6게임 속에 최종적으로 남는 자가 이제 그 상금을 받는 거예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래가지고 나아가는 그 게임 속에 마지막 2사람이 이제 살아남게 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 게임을 주도하는 프론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을 썼어. 그리고 그 프론트맨 뒤에 VIP라고 하는 동물 가면을 쓴 사람들이 쭉 어둠 속에 앉아 있어요. 그래 이 456명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 죽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아야 나갈 수 있고 상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난 뭘 보냐면 보이지 않는 실체,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고 그리고 이들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456명이 움직여져 가는데 결국은 목숨 걸고 돈 때문에 이걸 보면서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이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이러한 문화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면서 앞으로 자기들이 펼쳐갈 세계를 이렇게 지금 그림 그리면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음모론이라는 것 때문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헐리우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캘리포니아주에 있잖아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타카, 그리고 매트릭스, 그 외에 또 다른 SF 영화들이 지금 킹스맨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영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왔는데 그것이 그들이 펼쳐질 앞으로의 세계라는 거예요. 펼쳐질 앞으로의 세계. 이거를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냥 세상 사람들은 빠져들어간다.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도전하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문화가 바로 지금 세계가 끄는 문화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재미로 보고만 될 것이냐,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자다가 깰 때라는 건 뭐냐, 그렇게 막연히 당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조차 송두리째 뺏어가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까지 뺏어가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이 세상 문화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문화란 말이에요. 아담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아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철저하게 막고 철저하게 대적해 나가는 것이 사탄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지 않고 결코 교회를 그냥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당시 2000년에도 그랬는데 지금인들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왜 자다가 깨어야 되느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요는 말하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구원이라는 게 여기 뒤에 지금 빌라를 짓잖아요. 이 빌라를 지으려면 예전에 집이 무너져야 돼요. 예전에 지었던 그것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파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한단 말이에요. 기반을. 거기다가 골조를 세우잖아요. 그렇게 골조를 세워서 기반을 이루기까지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보면 우리 구원을 펼 때에 구원의 세 가지인데, 과거의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딱 생각하고 그냥 안일하게 지낸 사람이 있는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예배 하든 말든 그저 예배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는 건 그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저 빌라를 지을 때 털을 닦아서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골조를 세워서 거기다 이 콘크리트를 하면서 이 집을 형성해 가잖아요. 마지막 인테리어 하기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입주하면은 그것에 이제 집이 다 지어진 거죠. 입주했을 때. 이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의 여정이, 현재적 구원인 지금 우리의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며, 그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그 삶을 잘 유지해 나가야, 그래서 집이 잘 지어져 가야 마지막 입주하기까지. 그리고 나서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기만 하면, 그래서 교회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는 얘기는 이 구원에 관해서 그만큼 너희가 시기를 잘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구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시켰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 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집에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구원의 완성이 이룬 줄 알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갈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이 바로 돼야 구원의 완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가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얘기는 믿음 있고 행함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행함만 따로 아니라 이건 율법주의자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만 따로 얘기하면은 잘못하면 이거는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잖아요. 바리새인도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을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들이 말하는 거는 본받고 그들이 행동하는 거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같이 어우러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때 구원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친 이것,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이거, 오늘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나를 볼 줄 알고 그래야 내가 마지막 구원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신랄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 변화를 받아라고 하잖아요.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변화가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데 변화 없는 삶이 구원인 줄 알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인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교회에서는 뭐 하느냐? 직분을 그냥 다 주잖아요.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첫 시간에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을 도전하며 흘러가고 있다. 차별금지법도 역시 마찬가지고. LGBT라고 하는 것이 뭐냐? L, 레즈비언이에요. G, 게이예요.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B, 바이섹슈얼. 다 괜찮다 이거예요. 여자하고도 남자하고도 다 좋다 이거. 다 성관계하는 거 다 좋다 이거. 바이섹슈얼이라는 거예요. T, 트랜스젠더. 성을 바꿔요. 미국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 빼고 둘째 아들을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 여자로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에다 소송을 냈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아들로 키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냈는데 캘리포니아, 이 넷플릭스가 있는 헐리우드가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바로 그런 LGBT, 다시 말하면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공산사회주의를 이끌고 선두주자로 나가는 것이 바로 캘리포니아 주예요. 거기 가면은 통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법정에다 해가지고 지금 여자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통곡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찬성하면 캘리포니아 주는 법정에서 통과시킨다고 그래요. 10살 아들이 여자가 되게 생겼어요. 너는 여자냐 남자냐 했더니 I'm a girl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는 I'm a girl. 근데 아버지 앞에서는 I'm a boy. 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여자 옷을 입혀. 근데 마침내 이제 여자아이로 바뀌는 세대가 됐어요. 이게 트랜스젠더예요.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대학으로 얘기하기는 참 그런데 그 대학에서는 화장실이 공용이에요. 남자 여자 화장실이 공용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성 전책성이라고 해가지고 성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자라 그러면 남자여도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요. 이게 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남성과 여성뿐이 없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명을 일부의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생명을 주장하면서 지금 유전자 가위를, 크리스토퍼라는 유전자 가위를 만들어 놓고 인공지능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능가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인공지능은 사탄을 소환하는 거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만들었어. 오픈 AI를. 참 모를 사람이에요. 사탄을 소환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AI는 이미 뺨치는, 이제 사람을 뺨치는 거야.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자, LGBT로 들어가잖아요. LGBT, 트랜스젠더까지 왔어요. Q 축제잖아요. 그거 나오죠? 성소수자. 그러니까 성소수자는 누구라도 다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들을 무시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론으로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은 사람 취급 안 하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그들 속에는 영의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17장에 바벨탑 이전의 노아의 때를 얘기하고 바벨탑 이후에 롯의 때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바벨탑이에요. 지금 이 때에 노아의 때처럼 그리고 롯의 때처럼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를 보고 있어야지 그냥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고 편리를 주어지고 건강을 위해서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깨어 있습니까?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나쯤 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 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냐고 말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목사 여러분 구원이 불안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장담할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하게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마지막 구원에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실 줄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끝까지 말씀 위에 서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정신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첫 시간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구원을 위해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자는데 깰 때가 되었다는 걸 인식하고 지금은 뭐다? 깰 때라는 거야. 깰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2000년이 흘러오고 있어요. 그럼 2000년 동안 뭐 했느냐? 옛날에도 자다가 깰 때고 지금도 자다가 깰 때인데 그럼 뭐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고 마지막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너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후서 3장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하면서 때를 기다리셔 2000년이 가까이 온 거고 그 2000년이 오는 순간에 세상은 지금 주님의 오실 때를 바벨탑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세계를 지금 마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한계시록이 잘 보이지 않아서 요한계시록을 칼빈은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여러분 누가 무슨 주석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절묘하게 세상이 마지막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보여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는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잘 분별하고 오늘 내가 깨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느냐? 내 구원을 지금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지키고 있느냐? 이를 잘 보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 선한 싸움 잘 싸워가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어 영광스러운 주님을 뵐 때에 그 주님 앞에 다 불려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있다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믿음을 내 구원을 먼저 보시고 내가 진짜 지금 구원의 여정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구원의 여정 속에 현실의 구원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며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잘 싸워가고 있는지 보고 승리자의 길을 잘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